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으로서 어제는 종료주일을 지냈고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보통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사건과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하는데요. 저희들은 특별한 어떤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시편 묵상을 계속 고난주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그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모세오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많은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편의 본문을 보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편의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할 때 저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반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이 다윗에 있어서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나 그럴 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그는 편안한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밖에 있는 것,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브라다에 있는 야알의 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것을 빨리 자신의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와서 그 성막을 다윗의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후에 이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죠? 사울의 왕위를 패하듯이 이제는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손에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택하고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산을 복주시는 장면이 14, 15, 1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것은 생명과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또 상징할 수 있지만 이 꺼지지 않는 등,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서 결국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최종의 언약의 완성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찾아서 그 성막이 안전한 시온산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윗의 언약을 회복해주고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 언약의 최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시편 132편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윗은 언제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고 서원합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2절에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윗의 이 육체적인 언약, 그 육체적인 왕위는요, 사실 스가랴에 가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과 하신 언약을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이것은 한 개인 다윗과 그의 어떤 개인적인 후손들에 대한 언약이기 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은 이제 저희들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한 다윗 개인의 그런 후손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 인자하심, 신실하신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저희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모습,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거 중요한 것 이전에 그는 왕이 돼서도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언약궤,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경험하고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의 기억, 지금 기억나십니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찬양도 크게 부르고요.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저희의 첫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기억고 찾은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죠. 또 저희들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가 잠자리에 온전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늘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한편으로 보면 참 힘드신 그런 과정이었지만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시간들. 이번 주 고난주간 저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먼저 시편 132편을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성막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을 보며 저희들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러한 간구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리지 못했던 영상들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또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